약속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일해 나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얘기죠. 16절 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 언약을 실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언약의 하나님 그거 붙잡으셔야지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러요? 호랍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면 막 이름들이 번복이 되어져 있을 것, 지명이 번복이 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충 이렇다는 건 알아야 여러분이 혼란을 겪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어 정리나 이름이나 지명이나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우리가 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이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드로다 그 얘기는 풍부하다 그런 뜻이에요. 풍요롭다 그렇게 얘기하고 존중어예요. 존중어. 그러면 뭐 이런 거겠죠. 제가 집에서는 그냥 엄마로서 윤건숙으로서 살아가다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직분을 줬는데 뭐의 직분이죠? 목사님이라는 그런 직분을 줬듯 목사의 직임을 갖듯 제사장으로의 직임으로서 이도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미디안의 제사장의 이름이 이도로라면 그럼 본래 이름이 뭐냐? 모세의 장인 본래 이름이 뭐냐? 출애굽기 2장 17절 보세요.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서 모세 딸들에게 그쵸? 그 양무리들에게 먹였다. 18절 그들이 그 아비 룰에게 이를 때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모세의 장인의 실제적인 이름은 뭐예요? 룰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미디안 이드로다 그 얘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존칭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절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애굽에서 도망했던 애굽의 물물과 학수를 겸비해서 바로의 아들이었던 그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모세의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무리를 치는 형편에 처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지난 거죠. 40년 지내서 호렙산에서 양무리들을 돌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애굽에서는 세상의 문물을 익혔던 모세가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무슨 훈련이죠? 양무리를 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목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46장 34절.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겨요. 애굽 사람은요 목축업을요 가중히 여겨요. 천한 직업으로 여기는데 가중히 여기라니 당신들이 곤센 땅에 거하여서 목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거죠. 야곱의 식구들에게 내려왔던 식구들에게.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다 가중히 여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애굽에서 고등학문을 최고의 학문을 40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축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의 사명이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양무리들을 이끌어내갈 그 사명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훈련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다시 또 정리할 것이 뭐냐면 이도로 정리해놨고, 그렇죠? 양 치는 거에 대해서 불렀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조금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호렙산 있잖아요. 산 호렙 그렇게 얘기했을 때 호렙을 무엇으로 보냐면요. 신명기 5장 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러면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십계명 세우셨다, 십계명 주셨다.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건 어디예요? 신의 산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죠. 그렇죠? 신의 산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자, 열왕기상 19장 8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년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산 뭐요? 호렙에 이르렀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 그 신의 산이 율법을 인하여서 죄인인 걸 알고 어디 하나님의 산 호렙은요 복음으로 이제 바꿔질 것인데 나중에 그것은 이제 설명해 드리겠다 그 얘기를 하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재밌는 건 이거예요. 자, 전 집사 때 너무너무 이런 성경이 안 풀어져서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다가 나중엔 포기를 했죠. 왜? 물어봤으면 되는데 물어볼 줄 몰랐어요. 자, 다시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가시나무 같은데 불꽃 가운데 서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풀어야 되고 떨기나무 풀어야 되고 불꽃 풀어야 돼요. 그래서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그거 풀면 복음이 나온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도 잘 풀면 예수가 나오고 떨기나무도 잘 풀면 예수가 나오고 불꽃나무 사라지지 않는 것도 다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숨겨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 자, 이사야 63장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일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랬습니다. 자, 이 이사야는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땅에 넘겨졌다 이 얘기예요. 지금 바로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그 얘기는 애굽에 들어갔다 그러면 애굽은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 밑에 있다 그 얘기는 사단의 밑에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누구를 보내요? 자기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사자들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자기의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이 불순종했던 것을 당신이 안고 안으시고 품으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보내? 사자들로 그들을 구원한다. 그럼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그 막강한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귀환을 하느냐, 해방이 되어지느냐,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정치가 바뀌어져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야.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그들이 왜 돌아오느냐? 70년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은 완전한 죄값 지불했다 그래. 완전히 죄값 지불하면 어디로 돌아와요? 죄값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죄값 지불하면 풀려나듯이요. 그렇죠? 죄값 지불하지 않으면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아래 이 땅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값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죄에서 사단의 밑에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 대신 지불하심으로 죄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다.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에 대한
생활이나 애굽에 대한 생활이나 우리가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많은 역사와 많은 시간과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이렇게 많이 알면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은혜가 풍요로워지는 거고, 맨날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아 할렐루야, 이거는 머리에 지식은 와 있으나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믿음으로 와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강팍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지만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얼마나 잘 드렸나, 다 망했다니까요. 잘못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아요. 가져오지 말라, 징그럽다, 성전 문 닫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그럼 여기서 자기 앞에 사자가 그들을 구원하신다, 사랑한다, 구약에도 이렇게 사자들을 보냈다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원하는 자는 누구예요? 70년 책값 지불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구약에 그림자로 모형으로 누구예요? 지금 앞에, 자기 앞에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언하고 그림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그의 사자, 자기 앞에 사자, 그렇게 지금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그러면서 사자를 통해서 여기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으니까 다시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너희의 구하는 바가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도다. 그러면 이제 말라기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세례 요한을 준비하시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 사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로, 내 사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또 사자가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지냐면 천사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가는데, 사도행전은 무엇으로 풀고 있냐면 천사로 풀고 있어요. 그래서 문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한 절을 보기 위해서는 앞뒤를 향해서 봐야 되고요, 한 장을 보기 위해서는 앞뒤를 향해서 연결시켜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신천지곤 난단 말입니다. 단어 찾아다가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지요. 장로교 교인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 신천지 그 말씀 짝 맞히는 것도, 그것도 너무너무 대단하거든요. 어디서 그걸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야죠. 못 먹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환장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늘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자, 그러면 세례 요한도 사자였고 또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사자로 여기서 표현해 난 것처럼, 다시 출애굽기 3장 2절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타나죠. 우리 이제 많이 성경을 통해서 풀어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란 곧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을 풀어놓으시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나무에 있대요? 떨기나무에. 떨기나무에, 또 떨기나무 풀어야 되죠. 또 떨기나무에 누가 보래? 모세에게 나타나셨도다. 그럼 떨기나무가 도대체 누군데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나타나느냐? 키가 작은 가시덤불이라고 봅니다. 가시덤불이라 그렇게 보시면 돼.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떨기나무는 가시덤불. 그래서 한번 불이 붙으면 후루루 타버리는 거. 길게도 안 타버려. 붙었다 그냥 바짝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한 분에 살아버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가시덤불이도다. 그러면 이 가시덤불은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애굽에서 바로의 밑에서 사단의 종노릇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는 무가치한 어리석은 애굽의 압제에서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서 사단의 밑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제2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떨기나무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제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떨기나무에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불로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불은 뭐예요? 불로 그거 불은 정리하셔야 돼요. 불은 뭐예요? 지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불꽃 가운데 있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죄 가운데 고난 당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불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모세가 보는 거예요. 모세 보니까 어머 떨기나무에 가시덤불거든요. 불이 붙었으면 후다닥 타버려서 없어버려야 돼 저걸. 네. 근데 뭐예요?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인해서 끝나야 되는데 그냥 붙어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후루룩 훑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왜 불이 붙었는데도 사라지지 않는가? 떨기나무에 누가 붙어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딱 불심판을 받고 있더라 그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아갔을 때 누가 대신 죽었어요? 애굽에서는 다 양이 다 장자가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듯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누가 나타나신 거야?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 불심판 받고 있더다.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이 죽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그럼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뭐냐면 영원히 살더라.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떨기나무 이스라엘에서 불심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요. 불꽃 안에 심판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로서 영생으로서 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선민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봅니다. 자 3절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경을 모세가 어머 불꽃 저기 가시덤불이면 불으로 살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사라지지 않고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광경을 보리라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어찌해서 타서 없어져야 돼 어찌해서 타지 아니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서 줄치세요. 이 큰 광경이에요. 이 큰 광경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왜 타지 않느냐? 애굽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떨기나무 이스라엘이 어찌 타지 않느냐? 사라지지 않냐? 끝나지 않느냐? 떨기나무의 여호와의 사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악을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요.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이기셨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큰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큰 일이 뭐예요?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거 그거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큰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일 대사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나가고 있죠.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얘기해요. 포로로 돌리실 거예요. 애굽에서 70년 종노릇 하고 있으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죠. 해방되어질 것이다. 바벨론 제된 출애굽해 나갈 거다. 출바벨할 거다 그 얘기잖아요. 시온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70년 포로 생활했으면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온다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그때 우리의 입에는 돌아오니까 우리도 죄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해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거고 열방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향하여서 말 안 들어먹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리셔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대사를 행하셨도다. 큰 광경을 보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사를 큰 일을 행하셨도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큰 광경도 구원하는 일이고 대사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고 우리가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향해서 대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48절. 그 계집종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보고 자기의 비천함, 죄 가운데 있는 자기를 향해서 돌아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후에는 만세 나를 복이 있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시고 자기에게 잉태되어졌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큰 일, 대사, 큰 광경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살아나서 40일 동안 그리고 500여 성도들이 보는 데서 가시고 그 말씀 따라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렇게 하신 일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누구나 딱 해서 살다가 간다 그 얘기예요. 뭐 안병 고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병을 고쳐서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4년 5년 더 생활을 연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왜요? 죽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것을 신약에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이뤄가고 치료를 이뤄가고 회복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이 딱딱한 말씀을 은혜로서 받으시는 건 여러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니까요.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복 받아라 그건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가시고 성령 오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성령 예수 가시고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방을 썰라썰라 한다고 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레데인 그래서 이방인들이 쭉 나오면서 얘기한 거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안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듣는도다. 방언을 하는데 막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단근 거예요. 방언을 썰라 했는데 뭔 얘기를 하나? 큰 일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큰 일이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 얘기를 방언으로 썰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사나 큰 일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지금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사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떠났으니까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성령 받은 거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 어디에 있어요? 말구에 임했죠. 짐승의 먹이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그러면 짐승의 먹이는 누구예요? 우리다. 우리 이 짐승들을 위해서 누구 먹어야 돼요? 예수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세리집에 가시고 창기집에 가시고 그렇죠?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아래에 있는 인생아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요. 3절에 보세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서 자 출애굽기 3장 2절 떨기나무가 어찌하여서 불에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 불에 붙었으면 확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심판을 위해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살 것을 향하여서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곳에 누가 있어요?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불꽃 가운데서, 그죠? 예, 나타나신 것은 표적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주 비천하게 되어졌을 때 사자를 보내서 표적을 보이시고 그를 부르셨다. 그건 의미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런 것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언약 자손, 그 열조에게 세우신 그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가나안 땅, 언약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들이켜 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불꽃 가운데 이상하니까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떨구나무 가운데서요, 심판받는 가운데 불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모세야 모세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건 그냥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대신 불꽃 가운데서 심판을 받으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모세를 향하여서 오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죄악의 문제 해결하시고 누구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뭐다? 이제 불꽃 가운데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씩 부르는 건 긴급성을 요구하고 애절한 사랑을 요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을 세워가는데 2번씩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자비를 나타낸다. 그렇게 마태복음 23장 37절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죠.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2번 부르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향해서 지금 연민에 사로잡혀서 부르고 있죠. 자, 사도행전 9장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세우라. 그러니까 사울이 뭐예요? 율법에 자기의 의에 매여서 복음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도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해서 언제든지 예수 버릴 수 있는 자들이지 그렇게 예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태어나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도 2번씩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애절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5절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호렙산을 거룩한 땅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호렙산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서로 줄 것, 구별된 자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근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다. 그럼 왜 신만 벗으라 그럴까? 옷을 벗으면 안 될까나? 예? 네. 자, 여기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인간의 몸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누가 밟고 가요? 우리의 밟고 간다. 그럽니다. 이 발에다 뭐 신었어요? 신을 신겼으니까 이 신은 더더욱 더럽다. 그렇게 죄악된 세상을 위해서 죄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발이고 그 발에 뭐 신겼어요? 신 신겼으니까 발보다 신이 더 더럽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에요. 소멸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상숭배하면 맞아요. 그렇죠? 소멸하는 불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불 그리면 여러분이 심판 지옥 기억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무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날파서려와 산의 연기를 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상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번개 이런 거 뭐야? 심판으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번개 치면요 배 넘어져 죽을 뻔했네 일이잖아요. 뭘 상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뭐다? 벼락 맞은다. 왜 벼락 맞겠어? 죄 때문에 벼락 맞는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벼락 맞았다 그러면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모두가 죄인이니까. 근데 꼭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래? 뭘 특별히 잘못했구나. 지난해나 피차 잘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다 죄 아래 있다니까요. 예. 그 왜 그러냐? 요 죄 안 하려고 해도 벌써 요 속에 죄가 있으니까 죄된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좋구나. 저분도 좋고 나도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예. 19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의 우리 말씀하지 마세요. 무서워서 죽겠냐. 왜? 죄 때문에 죄를 인하여서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신발 벗었다. 그 얘기는 종이 되어졌다. 그 얘기. 죄된 것에서, 그렇죠? 죄된 곳에서 우리가 노예가 통상적으로 신을 벗고 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 벗었다, 모세가 신 벗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 이력, 애굽에서 40년 문물 학술 이런 거 모든 거 경험, 자기의 자랑 벗겨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죄된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으니까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가치는 바뀌어져야 된다.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복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충성만 많이 하면 복 주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복, 자기의 성공, 자기의 만사형통을 향해서 목적이 돼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이 바뀌어졌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직도 벗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 잘못 믿고 있어요. 그거는 이방인도 주니까 우리는 준다 그랬어요.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향해서 분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도 주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안 주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육신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애굽을 구원하여 내려고 했을 때, 형제를 구원하려고 했을 때 육신을 처리하는 시간이 뭐예요? 40년 했어요. 고난의 품물을 통과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그러니까 40년 광야가 그들의 고독의 생활이었지만 낮아지고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였던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도 훈련이 어떻게 해요? 육에서 영으로 훈련이 되어져야죠.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져야죠. 세상 사람 안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비록 못해도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서 주의 종이까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런 자가 또 있었죠.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잖아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였다는 거죠. 저게 베드로가 뭐야? 유대인이었죠. 스스로 띠고 으쌰으쌰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니까 율법 줬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고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다녔다 그래. 자, 그렇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나중에 복음을 받고 나서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려서 남이 내게 띠띠울 것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띠를 띄우는 거야. 진리의 띠를 띄는 거야. 먼저는 율법의 띠를 띄었지만 이제는 베드로가 복음을 받고 율법이 아닌 복음의 띠를 띄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복음을 인해서 그때는 순교를 당해야 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베드로가 담당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부르지 않냐고 이렇게 비천에서의 40년을 향해서 목자로서 왜 비천하게 있을 때 부르셨던 것은 왜 그때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거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럼 그거 모세의 능력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열조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40년 낮아지는 광야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광야 생활 훈련 안 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있어요. 언제든지 지가 뭐해서 뭐랬대. 야, 난 너보다 더 했어. 그러면 지는 할 말이 없는데 눈 뜨지고 귀 뜨지 않아서 언제든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제 조금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능력 언약 잔선들에게 계시하셔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가 일하심을 알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 40년 고된 양밖에는 칠 것이 없는 모세를 향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것이다. 이것은 후일에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의 국궁에서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졌던 바로의 궁에서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이로서 양치는 자, 목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도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언약 자손을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언약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인데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제약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6절 봅니다. 자,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 그죠? 무섭죠.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우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에게도 살아계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살아계셨는데 지금 누구에게요? 모세에게도 살아계셔서 그 열조들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 얘기죠. 모세에게 왜 나타났대요? 언약했던 것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세를 향해서 나타나셔서 부르셨도다, 그 얘기죠. 그러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미 언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것을, 언약 구원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 그 약속을 때가 되어져서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다, 그 얘기죠.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간역자를 인하여서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고, 그리고 간역자들을 위해서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우고를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8절 뭐라 그래요?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어디요? 예,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애굽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히브리,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요?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것을 향해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에 내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족속은요, 나중에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난단 말이에요. 이건 심판이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자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러서 가나안에 이르고요, 가나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불택자는요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기업도 얻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성경은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율법과 복음밖에 없다, 그 얘기. 율법을 인해서 죄를 인해서 심판. 근데 그런 중에 자기의 택한 백성은 이 율법 안에서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눈 떠지면 두 개가 싹 눈에 들어오게끔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11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적석 바벨탑 사건이죠. 언어도 하나고 이같이 시작과 이후로는 경영하는 일,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자 했자, 그렇죠?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자기의 힘으로 능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 어떻게 흩어버린다니까요. 근데도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러면요, 아멘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잘한다니까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을 서로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바벨론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죠. 인간의 의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잘했으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주님이 간섭하셔서 은혜예요. 아니,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자기는 읽었다. 어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내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오셔야 된다, 그 얘기죠. 다시 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의 심이 큰데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러죠? 또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한 것에 가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심판을 행사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은 찾아 구원해내는 거죠. 끌어내시더라 그렇게 얘기죠. 창세기 11장을 향하여서 바벨탑 사건을 향하여서 다 무너뜨리는데 12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택한 누구요? 아브라함 부르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 땅을 통하여서 심판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택자였던 누구? 이방인에게 속했던 소돔과 고모라 롯의 가족들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구원이 있어요. 하늘에서 강림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겁주는 건 하나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구원을 증거하는데 우리에게 겁주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상. 뭐 해라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건 안 올린다니까요. 주님이 다 일하시는 거라니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신약 성경에 와서 뭐를 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만 멸망치 않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 그냥 멸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심판과 구원으로 멸망과 영생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만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건 모세에게 오셔서 모세를 누구에게 보내기 위하며 바로에게 보냄이도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가요? 제약된 세상에 내려오셔서 제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을 얘기하죠. 그럼 7절에 보면 7절에 보세요. 자, 자기의 백성들 그렇죠?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내 백성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만 보는 거예요. 보고 간역자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을 듣고 우고를 알고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8절 넘으세요. 내가 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요. 자기의 택한 백성들에겐 찾아오신다 그래요. 예수님도 자기의 택한 백성을 여기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자 창세기 11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왜 강림하시에요. 그들의 제약이 어떠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더라 그 얘기죠. 7절을 했으니까 18장 21절 그것도 했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셔요? 여호와의 사자로 오셨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래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다 그랬습니다. 이미나도 창세기 15장 13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400년 4대가 지나면 그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 언약 때가 되어져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고통에서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에 대한 사건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애굽은 제약된 세상, 바로는 사단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출애굽 12장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구약은 그림자이니까 가나안 땅이란 약속의 땅이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가나안이 보여지면 함의 자손인데 쫓겨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 3장 8절 보세요. 자 그 땅에서 인도해내는데 그 땅이 뭐래요?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그러면서 6족속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나안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이다. 그럼 뭐예요? 저주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이 제약이 간영에서 때가 되어지니까 그들은 제약을 인하여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그 땅을 누굴 줘요? 자기의 택한 백성에다 집어넣는다. 당신이 죽으셔서 대신 죄값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기름진 땅을 향해서. 근데 성경을 보면 자 여기서는 지금 6족속이에요. 6족속. 가나안, 헷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 여부수 6족속이고요. 다른 데는 신명기 7장 1절 보세요. 하죠 뭐 천천히. 자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해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족 헷족속
여기서 빠진 것이 뭐예요?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어요.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휘히, 여부스 7족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대표적으로 7족속, 완전히 이방의 나라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데는요, 나중에 여기다 이제 책을 썼으니까 거기 때 한번 찾아온 거야. 다른 데는 10족속이 되어져요. 근데 대표적으로 가나안은 그냥 7족속으로 말하고 있다. 사건 역사를 들었을 때는 또 자세히 나눠서 10족속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냥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족속이 열애전부터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땅이 뭐예요? 아름답고 강대한 땅. 그래서 젖이 나고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넓은 땅, 초장, 꽃이 많아서 양떼들은 젖을, 또 벌들은 꿀을 많이 생산한 땅이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제주도만한 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큰 땅이 아닌데 왜 그렇게 젖과 꿀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하다, 그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은 땅이지, 막 미국처럼, 아니요, 우리나라 제주도만 하대요. 그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 근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요, 로마도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헬라 세대도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 역사에 많은 나라가,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져버려졌잖아요. 근데 주먹만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현존을 하고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누굴 낳았어요? 미국을 붙잡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안 망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해요. 왜 안 망하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가 남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실로 이스라엘 나라는 안 망해요. 유대인은 안 망하게끔 되어졌어요. 나중에 복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요, 성경의 역사를 뒷받침하는 나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주도만한 그 나라가 미국을 붙잡고 흔들어 먹는다니까요. 꼼짝 못해요. 미국의 대통령이. 왜? 미국의 경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율법을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먹만한 땅인데 뭐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거주했던 고센 지역보다는 조금 더 넓은 땅이기 때문에 표현하기를 뭐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하다. 주먹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면 미국을 넘나드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풍요로운 거다. 근데 알아야 먹어야 말이지. 눈 가렸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소경이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망했다. 화 있을 줄 저주를 받아라. 자기의 의 가지고 오면 저주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공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면서, 예수 모르면 하나님 볼 수도 없잖아요, 죄인인 여러분과 내가. 근데 예수를 모르면서 율법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선민인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락 소리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발 예배 때 참석하는 것만큼 정말 억울한 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때는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에 그게 달하였다 그랬어요.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봅니다. 자,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그럼 뭐예요? 자기네 죄를 뒤돌아봐야 된다 그래.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많이 드렸다니까요. 근데도 무너졌다니까요. 오늘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는 예배, 아는 예배가 있고 모르는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안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신이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그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그건 아는 예배예요. 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이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린 건 아는 예배예요. 아벨이 드렸던 예배, 선한 예배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만 가인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요, 선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그럼 그 얘기 뭐예요? 불택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살피고 어디로 돌아가야? 주님 앞에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서부터 영원전서부터 언약하셨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다 그 얘기죠.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 복이. 누구의 시예요? 다윗. 간음죄 살인죄 지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구약서부터. 근데 신약에 2015년이 되어졌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그럼 다윗의 시대면 한 3000년 넘었네. 우리 시대는. 그때도 복음이 눈에 떠졌어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 이 복음을 깨달아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으면요, 율법에 붙잡혀서 신앙생활 깔리고 깔렸다. 누가 그랬어요? 깔렸다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내가 깔리고 입에 붙어서 깔리고 깔렸죠. 율법에 붙잡혀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뻔뻔해서 막 자기 구원해달라고 맨날 기도를 하는 거야. 자기 살려달라고. 죽어 마땅한데도 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못 누리면 다윗은 바보고요.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의 죄 예수가 다 감당하시고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예수님이 다 감당했다는데 아직도 8.15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일본 놈들에게 앞제비 노릇하는 데서 벌벌 떤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자기의 백성이 이렇게 바보짓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죄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율법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해서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끌고 다니는 대로 율법으로 행위로 우리를 끌고 간다면 예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바보다 바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복이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복으로 온다 그 얘기예요. 자, 2절 보세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 너 죄인이다 그런 자는 아니지. 간음죄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마음에 간사가 있는 거 그 죄 누가 가져가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뻔뻔하다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뻔뻔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죄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과 내가 부족해도 나도 목사하고 여러분도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져도 그 죄 누가 다 가져가?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셔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역사는 충분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만 붙잡으면. 복음만 붙잡으면요.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죄를 토지 아니할 때는 뼈가 상했다는 거예요. 4절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걸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얘기죠. 주의 선이 주의 나를 두루 내 진리가 어제 이렇게 말랐다는 거예요. 죄를 토설치 않았을 때는, 죄인인 줄 몰랐을 때는 죄를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5절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기의 죄를 깨달으니까 진실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으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오늘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냐? 왜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불교 가서 비나이다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점지해 달라는 거나 교회 와서 복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 얘기 똑같아요. 이방인의 종교가 다르지 않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건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죄를 인해서 죄값은 감옥에 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에 감옥에 가 있잖아요. 죄값 치러야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예요?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감옥이, 지옥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6절 이를 인하여 물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 더에게 미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뺀질뺀질한 건 어디? 죄에 대해서 뺀질뺀질해. 왜? 그 죄 예수님이 가져갔다는데 왜 못난 우리가 그 죄를 붙잡고 있느냐? 예수님이 감당했다는데 그건 미혹당하는 거죠.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미혹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누가복음 1장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니,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구원은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사함이다. 내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사역당을 통해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그 탕감받은 자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출애굽기 3장 10절 다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구출하는 건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바로 모세는 누가 쓴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좀 쓰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이 뭐예요?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참 잘했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거 오죠? 에이, 괜히 했네, 아유 후회스럽다, 그냥 그리나요? 예? 헌금한 거 걸러주세요, 그리나요? 예? 여러분이 옛날에 인준이 전도사 이제 오잖아요. 인준이 전도사가 예전에 내가 얘기했던 건데, 어떤 분이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 그래가지고 그분은 병에서 이렇게 안 보였는데 그것도 치료가 되셨대요. 그래서 너무 기적이잖아요. 병에서 그 눈을 이렇게 뺐는데 고쳐서 기도해. 근데 다시 제로로. 그걸 우리가 깨워서 신앙생활하는 건 쉽지 않은 거야. 어떻게 해서 다시 눈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기도받으러 왔어요. 근데 인준이 전도사 조금 믿을만해요. 예. 그런데 그 손에 뭐가 있냐면 막 이렇게 막 비 많이 오면 깨굴깨굴하는 거 있잖아요. 개구리 말고 큰 거. 하여튼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아니 무서운 거 이렇게 눈 커가지고 그 두꺼비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그만한 끄세요. 텔레비 끄세요. 이제